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성도가 헌금을 하는 경우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헌금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야 하는가 하고 의아심이나 혹은 불만까지 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종류의 헌금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통 헌금들의 경우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고, 심지어는 특별히 제한된 사람들이 일정한 액수의 헌금을 똑같이 나누어 내는 헌금의 신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특별 헌금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 특별 봉헌 예물은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드린 예물이 아니라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만 대표로 모든 감독된 자들이 똑같은 분량으로 바친 봉헌 예물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민수기 7장은 시편 119편에 이어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드린 헌물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시간의 흐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당연히 민수기 7장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7장 1절을 보시면, 장막 세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거룩히 구별한 날이란 성막을 세운 날인 제2년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예물을 드린 일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민수기 1장 1절보다 앞선 사건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7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시점을 다루고, 민수기 10장 11절에 와서야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을 배치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로서 계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8장과 레위기 9장을 보시면 8째 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 위임식을 완수합니다. 즉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날 각 지파에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감독된 자들의 첫 번째 특별 헌물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성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2절에 지휘관 우두머리 감독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 예물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덮개 있는 수레와 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2족장들이 2족장의 수레 1대씩, 또 한 족장이 소 1마리씩을 드려 수레가 모두 6대이고 소는 모두 12마리로 수레 하나에 소가 2씩 배당된 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성막은 잘 알다시피 이동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 성막이 일단 완성되었을 때 가장 급한 것이 바로 성막과 기구를 운반할 때 필요한 운송 장비였습니다. 수레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과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 데 쓰였습니다. 성막의 휘장과 덮개 등을 운반하는 임무를 가졌던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2대, 소가 4마리 주어졌고, 그리고 가장 무거운 기구들, 즉 기둥이나 널판이나 금속 받침 등 중장비들의 운반을 맡았던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이라는 가장 많은 운송 장비가 지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나 소가 배분되지 않은 것은 그들은 성소에 속한 비교적 가벼운 기구들,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족장들이 담당하여 특별 예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새 성전을 짓기 위해 힘을 다해 헌금을 바쳤는데 다 짓고 나니 그 새 성전 안에 들여놓을 여러 가지 비품들이 필요하게 된 경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족장들은요, 결코 힘들다고 발뺌하지 않고 지금 완성된 성막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을 또 한 번 정성껏 힘을 모아 바쳤던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바쳐야 합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느다넬,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엘리압,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엘리술,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슬루미엘,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엘리아삽,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엘리사마,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가말리엘,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아비단,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아히에셀,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바기엘, 12째 달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한 지파가 헌물을 드리면 그것을 취하여 그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날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로 시작하여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까지, 그래서 총 12일이 걸리는 행사였습니다. 민수기를 영어로 보면요, numbers인데요, 사람의 개수뿐 아니라 헌물의 개수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양식은 성전에 보관해 놓은 예물 등을 그 크기, 성격, 값어치 등에 따라 기록하는 문서 작성 요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여 은바리가 12이여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여기서 성소의 세겔을 약 12g 정도로 본다면 그들이 드린 기물은 소제물을 드리기 위한 1.5kg 정도의 은쟁반과 800g 정도의 은대접, 향을 담은 120g 정도의 금잔입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84절부터 88절까지는 그 헌물과 제물로 드린 짐승의 총합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드린 양의 12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똑같이 바쳤습니다. 인구가 많은 큰 지파라고 헌물을 더 많이 드렸던 것도 아니고 인구가 작은 지파라고 헌물을 덜 드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지파가 똑같이 드렸다는 것은 이 통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를 후원하는 일에 모두 균등하게 책임을 져야 함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본문 7장 12절부터 88절까지 긴 부분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루 한 명씩 12일간에 걸쳐 그 명하신 제물들을 바친 것을 일일이 성실하게 이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12번 반복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사람의 이름만 빼놓으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내용은 한 번만 기록하고 이하 동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그 똑같은 내용을 12번이나 반복하면서 긴 문장으로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까지 성경 기록에 남겨두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바친 그들을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기억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의 이름과 헌물을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헌금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 헌물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헌금은요, 다른 성도에게도 본으로 남게 됩니다. 그 예물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본보기가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여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만 할 것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간혹 몇몇 병원 로비 벽면을 보시면 후원자의 이름과 그 금액을 기록해 놓은 모습을 봅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야 뭘 저런 걸 해놨나 싶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나 그 가족이 보면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고 그 필요한 기물을 공급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도 후손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로 한 그날을 기리며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12일간 이어지는 각 지파의 헌물과 제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았을 것입니다. 헌금은요, 자연스러운 감사의 반응입니다. 교회 가면 헌금을 내는 것으로 인해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정착했어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려면 특별 헌금 때문에 시험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주민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으로 헌금은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금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징수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기에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12족장들의 특별 봉헌물이 바로 그와 같은 동기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백성은 이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예물을 바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이런 패턴은 구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 짓는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불신자들로부터 상투적으로 나오는 비판이 그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는 이보다 그런 돈으로 사회사업이나 더 많이 하지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은 그런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크기와 그에 대한 감사의 깊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제 생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지 결코 일반 헌금의 생활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도 과부와 부자가 각각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리는지를 보시면서 그 정성을 판단하셨습니다. 우리 바치는 헌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이며 상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성껏 바쳤느냐라는 절대 평가로 항상 판단을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족장들의 예물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것이었으며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서 다른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었던 것 역시 신약시대의 성도에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르다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보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고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였을 뿐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